기도가 쉬워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믿는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꼭 큰아들이라고 저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는 기도가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아버지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예배 드리다가 싸운 적도 몇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목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가 싫었어요. 그리고 싫다는 자꾸만 시키는 게 더 싫어가지고 몇 번 다퉜습니다.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지나면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상이 모태신앙이지만 뭐 독서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쪽에는 좀 강했지만 기도 쪽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왜 기도 안 하고 자냐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제가 목회를 학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를 많이 했지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렇게 모임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 되게 힘들어하죠. 숙제처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도에 짐을 주냐?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새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 대표 기도가 없어서 좋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불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재밌다라는 분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가 참 재밌어. 그런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쇼핑이 재밌어. 그런 분은 봤어요. 드라마가 재밌어. 그런 건 봤지만 기도가 재밌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응답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바쁘고 피곤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잠깐씩 살펴보면은 기도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해보면 쉽습니다. 기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몇 번 전인 것 같아요. 그 베트남의 구찌 터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구찌. 그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가는 터널인데 안에 들어가면 뭐 광장도 있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구찌 터널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벌써 땀을 삐리삐리 흘리면서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3분의 1은 뭣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고 3분의 1은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폐소공포증이 있고 거기 못 간다고. 나는 뭐 뚱뚱해서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갔을 때 다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들어갔더니 거기 넓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참 뿌듯했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닌데 괜히 고민했다고. 기도가 똑같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해본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가 허스키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방언 뭐 해야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유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 많다며. 문제 되게 많다면서 그 문제 하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내 상태. 문제가 이거라서 내가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뭐 숨도 못 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뭐 상태 얘기죠. 그게 기도죠. 그럼 기도 되게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결과를 구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죽을 때까지 답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답답한 거 풀어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매듭을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죠. 지금 설명만 해도 뭐 그거 뭐 10분을 하겠네. 그죠? 기도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어서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헛수고 같다. 기도하면 뭐 별일이 일어나냐. 예, 별일이 일어납니다. 해보시라고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해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있고 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거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응답이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초등학생 지금 나와서 뭐 율동하고 하던 어린이가 하나님 1억을 주십시오. 그럼 주나? 그죠? 준비가 안 됐죠. 나중에 뭐 크면 1억 아니라 10억, 100억도 주겠지만 지금은 10,000원 주겠지, 10,000원. 왜 그렇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고 뭘 원해요. 우리는 원함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거 기도 안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기도가 힘들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뜻대로 구하면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쁘고 피곤하다 그런 거죠.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는 거를 뭐 욕할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 제자들도 보세요.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눈이 피곤하다, 바쁘다. 그거 뭐 이렇게 크게 비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바쁘다라는 얘기는 자세히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어티의 문제. 사춘기 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대화 안 나누고 그러면 너무 바빠서 애들과 대화를 못 나눴다. 그럼 나중에 무너지죠. 그거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 애들 졸업식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그 뭐 잘난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거기 두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한 번도 졸업식을 못 가겠어. 대화도 못 나누고. 그런 건 문제가 있겠죠. 저 요즘에 제 자신 있게 체크하거든요. 저는 전문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서 전문가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종합진단 이렇게 봤는데 피 검사했는데 뭐 딴 건 다 괜찮은데 걸리는 게 당이 들어가 당. 당도 딱 경계치야. 당화혈색소 6.5. 그 다음에 공복혈당 122.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너무 먹어서 그래요. 89kg인데 6kg가 찌고 왔어요. 6kg가. 나 성교를 갔는지 먹방을 하러 갔던 거지. 6kg가 쪘어요. 그걸 또 급하게 빼느라고 또 죽도록 고생했네. 그래서 다시 89로 돌아왔거든요. 95에서 89로. 근데 그 과정이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 평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심장 전문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은 식이요법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고 당화혈색소 6.5에서 5.9로 이하로 낮추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잠 잘해, 잠. 잠 하루에 7시간만 자면 뚝 떨어질 체질이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다 하는데 잠 7시간 잘해. 그래서 맞는 얘기 같아요. 잠자면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당도도 떨어지고 뭐 다 잠이 문제더라, 잠. 잠 안 자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당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면. 그래서 웬만하면 7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3시에 깨는데 웬만하면 8시에 자려고. 그래서 잠이 오나 8시에. 그래요. 그래도 적어도 요즘에는 6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제도 6시간 잤어요. 9시에 그냥 쓰러져서 잤고. 물론 3시에 깨긴 깼지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보충하고. 또 하나가 건강위해서 뭐 2시간씩 운동하래. 또 우리 PT 하는 선생님은 또 2시간씩 운동하래. 그것도 좋고. 또 제 친구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사라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대. 그게 기본이래. 그거 아니면 싹군이래. 싹군 될 수는 없잖아. 누구 하라 그러고. 또 재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경영학도 전공했지만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경제 공부에 2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되고 경제신문 3가지 이상을 구독해라.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세계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 하루에 2시간씩 2가지 언어 4시간을 하라. 제가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36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하루는 24시간 하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이게 꼭 필수래.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더했더니 36시간이 나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거 다 해야 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구나,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인생에서 꼭 필수적이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보면 그래요. 젊은이들 보면은 엄청 바빠요. 근데 데이트는 하더라고.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더라고.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아도 중간 대전에서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데이트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밥 못 먹고 다닌다 그러는데 왜 살은 쪄 있어? 먹어요, 어디서든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잔다고요. 원래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인데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 어떤 분이 책을 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원래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죠? Too busy not to pray.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멀리하면 우리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특세예요. 특세 오늘 저녁 예배 나왔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 하여튼 12시간 내에 교회 2번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냥 다 오십시오. 우선순위 문제예요. 새벽 기도가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죠. 저 내일 새벽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설교해야 되잖아. 우선순위 뭐 1순위지 뭐. 새벽에 뭐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거부터 해야지 뭐 딴 거 하겠어요? 우선순위 문제라고. 키비샤 제주선교 원래 가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마 교육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봐. 뭐 진별로 이렇게 맞춰서 교회 가라고.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나가 떨어져서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 어떡하나. 우선순위 문제죠. 선교라는 것도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대답을 오늘 내가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사역이 먼저인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뭐 이거 정리할 것도 없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고 기도를 멀리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기도는 갑자기 생기는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어느 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노력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집에 있는 책들이 막 널려져 있어가지고 다 정리를 못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 어디든지 책들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 책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그 책 정리 잘 돼 있을 때 기도에 관한 책을 모아놓으니까 50권쯤 되더라고. 기도에 관한 것만 50권. 정말 기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썼어. 근데 그 책 보니까요. 그 책마다 강조하는 포인트 빠짐이 없는 게 뭐냐면 기도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거 빠진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 훈련. 제가 중고등부 지나가면서 이제 대학교 가고 사역하면서 기도를 많이 그래도 그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수련회 가면요. 사실 수련회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말씀 좀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지. 그때는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제가 가보면 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독한 전도사님 만나면은 뭐 새벽 2시까지도 기도하고 딴 교회는 뭐 캠프파이어 뭐 장작도 떼고 뭐 춤도 추고 놀기도 하는데 난 이상한 교회 다녀가지고 맨날 붙잡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기도 하나면 너도 터지고 제가 두 번째 만났던 전도사님이 불교에서 이렇게 회심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불교에서. 근데 예수를 불교같이 믿어.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다 졸면은 등을 때리는 거야 막. 그 스님들이 그 동자승 그거 죽비를 때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교회지 사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터지고. 작년인가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딸이 우리 둘째 딸하고 이름이 똑같아. 혜림이더라고 거기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 말았어. 그때 등짝 마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거 나이 차인데 별로 안 돼. 별로 얼마 다지도 않아. 얼마나 팼는지 죽비같이 막 막대기로.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막대기로 때릴 마음은 전혀 없지만 기도하다가 졸면 좀 등 좀 때리고 싶어.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등을 딱딱 기도해 이렇게 2대 맞으면요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막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 한번 해보라고. 이번 금요 차례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안 하고 다니면서 등만 때리는 걸로. 그죠? 한 대 탁 맞으면 기도가 탁 맞으면 터져 나오고. 난 그때가 참 추억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게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기 시작하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여러 번 만났는데 그 등 때리는 불교 출신 전도사님이 가장 기도를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은 얘기했거든. 훈련이라고.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 틀린 얘기 아니죠. 저희 친할머니 얘기했죠. 26살에 남편 잃고 과부 되시고 뭐 순교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남 1녀. 자, 우리 친할머니 참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겼던 방법이 뭐냐면 저를 혼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으면은 친할머니 댁이 옛날에 그 중계동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셨거든요. 제가 모르게 잘못하고 그러면 교회 그 방들이 몇 개 있잖아. 저한테 병구가 들어가라 그래요. 방에 들어가래. 난 밖에서 잠그는 줄 알았어. 내가 잠그질 않을 건데 2시간 동안 거기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고. 그 문 열어봤더니 잠그지는 않았더라고. 근데 딴 녀석들은 잠갔대. 저 말고 딴 손자들은 잠갔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믿어준 거지. 잠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2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기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그게 훈련이었어. 2시간에 여기서 하여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버텨야 된다는 거. 그때 제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요, 제 친구들하고 함께 맨날 그 대성리에 가면은 그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거든. 거기 투어했어요.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훈련이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살던 곳이 도남동이니까 그 북한산에 있는 영락기도원 진짜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강도서고시를 영락기도원에 됐어요. 기도하면서, 책 보면서. 계속 그러고 살았다고.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거기서 소나무 뽑겠다고. 옛날에 이렇게 소나무 뽑으라는 말을 많이 했어. 기도하면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소나무만 붙잡고 뭐 그것도 좀 작은 거 안 뽑혀요. 내가 해봤어. 그거 100년을 해도 안 뽑혀. 근데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소나무가 맨들맨들해져 있었어요.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나무는 무슨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기도원 소나무 여러분 그 축복해 주세요. 걔네들 굉장히 고생 많아 있어. 뽑으려고 그래도.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뽑을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훈련에는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건 훈련이 아니에요. 구체성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다니엘도 기도 시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그리고 기도 시간보다 더 쉬운 건 뭐냐면 장소예요. 사실 기도 시간이 더 쉬워. 장소가 더 어렵다고. 더 어려운 게 장소라고.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옛날에 골방 기도 그랬죠. 골방이 진짜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옷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옛날에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디자이너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재봉틀이 있었어. 나 등치 작을 때 재봉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재봉틀 안에 들어가서. 나 거기가 좋더라고, 재봉틀이. 그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커서는 덩치가 커서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는 뭐 아버지 책상, 그 의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자기의 골방이에요, 골방.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 가면 뭐 할머니들 2-3명 앉아있고 잘 안 했던 적이고, 목회자들도 잘 안 나왔어요. 맨날 늦어가지고 안 나오면 장로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인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소리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같이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 중에 최고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죠. 그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죠. 헨리 나우엔의 영적 스승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존 유즈라고 읽어야 되나? 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EUDES예요. 존 EUDES. 어떤 이름이 이렇게 있었어. 이걸 유즈라고 읽는 거 맞죠? EUDES.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존 EUDES가 스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유일한 답은 기도 시간 정하라. 그리고 무조건 하라. 그리고 이분의 독특성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라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이 존 유즈라는 사람은 주변에 알리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 알리래요. 나 특세 나간다는 거 알리래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 80세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계셔요. 이분 뭐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63년 동안 흡연을 했대요.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63년 동안 담배를 얼마나 많이 끊었겠습니까? 그죠? 오늘 끊고 내일 다시 또 피고 모레 끊고 또 피고.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끊었어요. 63년 된 흡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죠. 시간과 장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 그럴 때 훈련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합니다. 알리는 거. 그러면 잘 지킬 수 있겠죠. 저도 막 알리잖아요. 지금 몸무게도 막 알리잖아. 89kg라고. 알려놔야지 어디 가서 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에이 거짓말 뻥이네 목사가 거짓말 그러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은 못 먹지 그다음에 운동하지.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AB 슬라이드. 내가 이 배가 이게 옛날에 근육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스팩을 보여준다고 이번 여름에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간에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AB 슬라이드. 저한테 그게 체질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밀고 밀고 하는 거. 그거 괜히 사가지고 처음에 5번을 했는데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두 번 하고 소리 질렀어.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배가 찢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멀쩡해. 근데 그 운동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찢어지고 있는 거래. 안 하다가 쓰니까. 찢어지는 거야, 근육이. 찢어지는 거야. 파열되는 거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100번을 해도 안 찢어집니다. 아, 이거 보여주고 싶어. 100번에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몸무게는 뭐 비슷비슷해도 근육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라고요, 말을. 그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훈련은 그런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에 관한 책이 있죠.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 여기서 나온 게 여러 많이 들어봤죠.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21일의 법칙.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21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21일을 해야지 뭐 대뇌 피지 이래서 뭐 대뇌 변형기를 거쳐서 습관을 광장하는 뇌관 핵이 뭐 각인이 되고 이렇게 책을 어렵게 썼다고. 멍청한 사람. 어쨌든 뇌가 변화가 된대. 그래서 21일을 해야 뇌관 핵이 각인이 돼가지고 변화가 된대요. 더 설명 안 해도 뭔 소리인지 알겠죠? 21일. 근데 제가 볼 때 21일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성경에서 습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40일인 것 같아요. 모세도 40일 기도, 예수님도 40일 기도. 어떤 거 변화시키려고 그러냐? 40일 하세요. 40일. 40일 딱 걸어놓고 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40일만 영어 공부하면 영어 잘하고요. 40일만 일본어 하면 일본어 잘하고. 40일만 운동해 보세요. 배가 식스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죠? 다 변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일 하셔야 돼요. 40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열흘밖에 안 합니까? 2주밖에 안 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죠. 40일 한다 그러면 열흘 나오겠어요? 교회 옮기지? 그 열흘 하는데 4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싸움이야.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거 40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교회의 체질 변화되지. 그러지 않으면 영적 체질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 이번 주까지 하고요. 그거 4배는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떠지고 그래야 기도 체질로 변화가 된다고.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변화가 안 되죠.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라 했더니 1시간도 기도 못하냐고. 예수님 화가 나신 것 같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3번째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닥달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안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멀리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성령의 새바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기도가 돼. 얘네들이. 열흘 동안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변화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뭔지 몰랐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콩나물을 안 사 먹었어요. 그 콩나물 뭐냐 그랬더니 장혜신 권사님이 시루라 그러대. 콩나물 시루. 콩나물에다가 콩이 넣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빠져. 물이 다 빠진다고 허무하죠. 이게 뭐야? 물 왜 버? 물이 다 빠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이 한 설교,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 뭐 3일 전에 했던 설교, 성도들 기억하는 거 있냐고. 안타깝지만 이번 리더 모임 때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들 몰라. 기억도 못해. 나 뭐 했지? 어제 했던 설교도 기억을 못하고 그저께 했던 설교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밥을 해줬는데 어머니가 무슨 밥을 해줬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그 밥 먹고 성장했고 그 밥 먹고 생존해 있다고. 맞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닥달하지 않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도 콩나물 실에 물 빠지듯이 이게 남아서 나중에 그들이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번 말씀 들어서 그게 우리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거고.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닥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약간 욕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옛날에 안희숙 씨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마음. 참 고맙죠. 예수님은 닥달하는 식으로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콩나물실에 물 넣듯이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게 만드시고. 그게 콩나물시루예요. 그리고 밥 먹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그게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같이 닥달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를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 칼럼 읽었는가 봐. 그죠? 그래서 그 차인표 씨 부인 신혜라 씨가 있죠. 신혜라 씨가 되게 그때 방송에서 한번 그러더라고. 되게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요 말을 그대로 따는 것 같아. 자기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 닥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애들이 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랬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뭘 하면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더니 닥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애들을 변화시키더라. 근데 그랬구나가 좀 이상하더라구나. 맞을 때가 됐구나. 그게 용납인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피곤하구나.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오늘 그 저녁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어린이들은 새우깡 2봉지, 여러분들은 1봉지를 신혼부부가 준비했어요. 오늘도 가져가세요. 근데 째짜게 90g짜리를 줘야지 30g짜리를 줘가지고 먹다 말고 보통 때 주는 보통 레귤러 사이즈의 3분의 1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아마 뭐 인형도 주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뭐 그렇게 물건으로 뭐 미끼 던지고 이러는 거. 그래서 아침에 광고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 그냥 그 준다 그러면 애들 좀 더 왔을 수도 있지. 그거 말고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오는 거. 특별 새벽 기도에 10번 중에 8번 이상 나오면은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이게 캐리어 재질의 그 플라스틱 만든 이렇게 파우치 줘요. 하나씩 준다고. 근데 그거 주니까 나오라. 뭐 주니까 나오라. 난 그런 게 너무 싫었어. 왜 그러냐면요. 닥달하는 것은 교회 성격에 맞지 않아요. 우리 성령의 자극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자원하는 심령이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었잖아요. 그게 교회죠. 교회가 뭐 닥달하고 감시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닐 때 옛날에 화가 났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파요. 그걸 해야죠. 사실 저 믿음이 없는 거 봐요. 제주 성교 걱정돼요. 일꾼들이 안 모일까 봐. 나 미치겠어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모아주시는지. 여러분 같이 기도할 거죠? 그럼 변화가 되죠. 이거 그 교회 얘기해도 되나? 저 평촌에 가면은 거기도 새 무슨 교회가 있어. 되게 커.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신데 제가 거기 옛날에 집회 많이 가고 그랬어요. 40대 초반에 파킨스 병에 걸렸어. 어떻게 40대 초반에 파킨스 병에 걸리나. 그래서 맨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러고 설교도 하시고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파킨스병 걸려도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저는 파킨스병 안 걸려서 부흥을 못하나? 파킨스병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니 세중앙교회 알잖아 거기 평촌에 있는. 근데 엄청 모이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마비가 됐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마비가 됐는데 성도들은 마비가 안 돼가지고 대신 움직이고 대신 헌신하고 진짜 되게 독특한 교회예요. 독특한 교회. 나 갈 때마다 놀랬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진짜 이상해 진짜. 근데 그 교회에서 믿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억지로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훈련이지만 훈련 다음에 뭐가 있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각각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이겠습니다.